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처음 방문해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가면 좋죠. 나를 반겨주고 저도 이제 좀 청년 때 이렇게 믿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진짜 다 예스 웃으면서 다 반겨주고 좋아해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교회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조금 실망하는 듯 했지만 내가 그랬기 때문에 큰 실망이 없었고 교회도 천국 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모이고 무엇보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환상, 그러니까 마치 천사들이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똑같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예수님을 믿기니까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고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완벽하고 착하고 다 선하고 내가 어떤 말 해도 받아주고 웃어주고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와서 교회 갔더니 완벽한 교회가 없더라. 나 그런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 정말 사람들이 좋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좀 찾아서 가고 싶다. 딱 그랬더니 그런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가면 안 되겠다고. 그 순간 그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맞아요. 이 땅은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온전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지 아직은 조금 그래서 세상에서 두 종류의 죄인이 있죠. 구원받은 죄인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온전해져 갑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천국 갈 칭의함을 받은 의로움 받은 백성이지만 과정 가운데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딜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많은 이런 성화의 과정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낙심하거나 또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늘 양같이 온순한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염소도 있다. 그게 무슨 이유일까?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니까 가라지도 있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왜 가라지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라지가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 보니까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가라지가 생겼다라고 물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이런 익숙한 질문들 하잖아요. 아까 교회가 왜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 교회가 왜 싸워요? 다퉈요? 갈등이 왜 생겨요? 이해가 되지 않죠. 공동체가 믿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이런 질문들 사실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라지를 발견했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였나요? 이거는 교회도 아니야. 그랬을까요? 힘도 들고 솔직히 분도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가라지 있어? 어떡하지? 가만둬라. 29절의 말씀에 주님이 그 가라지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가라지에 좀 너무 많이 집중해 있어요. 많은 시간 들이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곧바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먼저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개개인이 어떤 씨를 받는 밭이 되어야 되느냐? 길가밭도 아니다. 돌밭도 아니다. 가시밭도 아니다. 좋은 밭이 돼야지 거기서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이야기고 우리 공동체 이야기다. 어떤 결실, 축복의 말씀이 23절에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관심이 뭐냐면 좋은 밭, 열매 맺는
오늘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주님 좋은 게 아니라 목적이 아닌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이 되는 것, 열매 맺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밭을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공동체에 가라지가 있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 당시에 밀을 심었는데 이 밀을 이제 해치는 그 독보리가 있대요. 그 독보리가 가라지거든요. 벼농사들 다 해보셨잖아요. 벼농사 하면은 피라는 게 있대요. 피. 처음에는 똑같이 자라서 구분이 안 간대요. 전문가던가 아니면은 나중에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뽑다가 이게 뽑는 게 뿌리까지 뽑는 건데 뿌리 뽑다가 이제 해치게 되고 또 뽑는 과정 가운데 온전한 열매 맺는 이 밀도 그리고 이제 곡식 거두는 이 가지도 다 꺾이고 손상이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잡초라고 보면 돼요. 이제 밀밭에 잡초가 있다. 그런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 제초제 뿌릴 때가 있었어요. 제초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한 거죠. 제초제 뿌리면은 잡초가 싹 말라버리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못 모르고 이 제초제를 막 뿌리다가 과실수도 죽이고 꽃밭도 죽이고 그랬대요. 그냥 아예 다 말려 죽이는 거여가지고. 그런 거죠.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그런 거죠. 다 뽑을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대요? 왜? 가라지는 반드시 존재하니까 가만두다라는 거죠. 신기하죠, 사실은. 우리의 상황 같은 데도 사실이 있잖아요. 좋은 진짜 순견무교라고 이런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사실은 오늘 보니까 반드시 존재하는 이유가 있대요. 28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유가 있었어요. 원수들이 그랬대요. 원수들. 분명하게 영적으로는 이거는요 사탄 마귀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관계 속에서 이건 인간이 한 거야 사람이 한 거야라고 그냥 치부하고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도 있는데 누가 잘못한 거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대표가 물러나고 이러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간의 잘못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원수가 영적인 사탄 마귀가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마귀의 종으로 살 거 아닙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교회 나오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마귀라도 그럴 거예요. 근데 내 식소를 뺏겼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 영적인 것에 조금 이게 분별하고 민감해야 되는 사실은 있죠. 영적인 사탄이 사실 하나님에게서 멀리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대.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우는 사자가 이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사실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신갑 입지 않으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게 먹힐 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뭐 OTT, 뭐 넷플릭스인가 유행한 동궁이 있대요. 동궁. 그게 보니까 귀신이 원한 귀신이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 학생에게 직접 들었는데 그 학생이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가정에 불화가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전이어서 막 폭력을 썼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제발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이 아버지 뒤에 이 귀신이 달라붙었던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폭력을 쓰려고 했던 간절히 기도했더니 폭력을 쓰려고 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귀신이 사라지더니 그래도 힘이 쭉 빠지더니 그냥 이렇게 물러가 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사실은 들은 적이 있어요. 막 귀신을 보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막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일산에서 가장 큰 교회 어떤 청년들을 그 법무사 사무소 하시는 그 아버지 집사님과 기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을 기도했는데 그 청년은 교회에서 귀신이 뛰어다니는 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접해요. 우리가 막 영적인 얘기를 막 안 하지만 근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귀신 들린 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 귀신 쫓아냈더니 뭐래요? 바알세볼 거라사 광에는요 귀신 들었죠.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아닌 것. 그 영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 사람 탓으로 돌리죠. 여기 보니까 분명히 원수마귀 사탄이 예수 믿는 거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무슨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앞을 사고 날 거를 보여줬다는 간증도 들었고, 또 어떤 분은 강한 임재를 체험했다는 분의 간증 들었어요. 이거는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냥 계속 육신적인 말씀 안에 그냥 문자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어쩌면 우리도 영적으로 이 전쟁에서 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물론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무섭다고 겁먹지 않아도 돼요. 오늘 우리를 대항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물러간다고 했어요.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밭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가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흔들어놔요. 성도끼리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사람의 의심을 심게 하고 작은 문제 뭐 큰 문제 가져다 주겠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분별력 할 때 무슨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사람 보지 말고 어쩌면 그 뒤에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체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존재인 하나님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삶이 되면은 사람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날은 이제 사무엘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영적인 이 전쟁, 실제로는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민족이 영웅인데 자기의 선배이고 왕이고 장인인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면서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기회를 잡은 거죠. 잠들어 있는 사울, 그의 창과 몰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비새라는 부하는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않죠. 그러면서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메시아다 저는.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맡긴다. 그런데 그리고 도망가는데 또 그렇게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사람들이라고 구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기 숨었어요. 사울한테 계속 일러요. 영적인 존재가 끊임없이 달려들어서 괴롭히는 일들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돼요. 어디든지 가라지 존재는 존재한다. 우리가 사실은 무균실에 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제가 어제랑 아침에 오늘 소독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여기에 병균이 없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있죠. 균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병들어요? 원래 막 있는 영적인 존재는 질병과 함께 존재한 것처럼 존재해요. 언제 병들어요? 내가 약할 때예요. 내가 건강하다면, 내가 면역력이 있다면, 내가 항체가 있다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기 중에 이미 많은 바이러스가 있지만 우리가 병들지 않는 거죠. 아프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약해질 때 가라지가 힘을 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성급하게 뽑지 말랍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말이죠. 우리가 뽑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만 찾아요. 어떤 사람이 문제고 막 진짜 형사 콜롬보처럼 파헤치고 막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막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까 아비새라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사울을 한 방에 찔러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니지. 다윗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죠.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주님 보십시오. 가만두라. 왜 그럴까요? 오늘 29절의 말씀 보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뭐예요? 자라나고 있는 곡식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가라지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는 일이 그 가라지를 찾다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가 막 찾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주님을 발견하기에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현재보다 우리에게 있는 미래와 나중을 생각하시잖아요. 행동을 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한 것만 보려고 찾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결국요 오늘 우리는 못을 보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에 그 결국 끝날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가만두다라는 거죠. 물론 죄를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권징도 하고 표징도 하고 권면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무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성급하게 정죄하지는 말아라. 내가 심판하지는 말아라 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최종 판단은 주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오늘 30절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이게 보니까는요, 앞서는 종들이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 그래 아니, 주님은 뭐예요? 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내가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내 주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진짜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뭐 억울한 일 안 당하겠습니까? 당하죠. 살다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생기고 오해도 받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도 생길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라지와 곡식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주님은 뭐예요? 가라지는 불사를 끄고 곡식은 창고에 드린다고 주님이 마지막을 심판하고 결론을 내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삶을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인간관계 끊임없이 잡초, 독초가 와서 나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나를 막는 것 같아. 내 양분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안 그래요? 저 사람들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 바뀌어야 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게 뭐냐면 너무 그 사람들을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나 봐. 사랑하면 자꾸 생각한다는데 그 사람 생각할 때 내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뭐 했는지 막 찾아. 또 저런다 또 저런다 또 말한다. 이거 찾을 때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죠.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미움이 아니라 나의 성장이어야 되잖아. 내 안에 사랑이고 내 안에 용서고 내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예배해야 될 때 예배 못하고, 말씀 봐야 될 때 말씀 못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 묵상하다 시간 다 가고 하루가 다 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좋은 일 할 수 있고 더 많은 봉사할 수 있는데 결국 뭐예요? 그거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가라지 묵상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가라지 묵상하라는 게 아니죠. 열매 맺는 너, 100배 열매 맺는 너를 보라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뽑고 돌아서면 자라는 게 잡초라는 말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잡초는 자랍니다. 어떻게 해도 잡초는 자라요. 내가 뽑겠다고 애를 쓰고 힘쓰지 않아도 죽을 때가 되면 죽겠다. 주님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삶의 가라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공동체 가라지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뭐라고요? 가만두라. 그럼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열매를 맺으다라는 거죠. 내가 가라지에 신경 쓰다가 내가 놓칠 수 있어요. 내가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어요. 나는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가라지 묵상하고 가라지 붙잡다가 다 잊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내 열매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라지를 세고 그가 뭐 잘못했는지를 막 이거 잘못했지 가라지를 세고 저 사람도 저런 이거 묵상하지 않고 주님 뭐라고요? 뭘 세어보라 그래요? 찬양 찬송가 이런 게 있거든요. 뭐라고 해요? 세상 모든 풍파노를 1절하고 후렴만 읽어볼까요? 찬양 불러볼까요? 시작.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후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라지를 세고 있어요. 받은 가라지를 세어보. 가라지를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왜 가라지만 세고 가라지만 묵상하고, 주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암송을 그렇게 하는데도 말씀은 암송은 안 돼. 근데 그 가라지가 한 일은 그냥 줄줄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나한테 뭐라고 했고 몇 월 몇 시 몇 분 그렇게 가라지가 한 거는 다 외우고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봐라.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를 세어봐라.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뭐 염려로
걱정으로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곡식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뭐야? 100배, 60배, 30배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삶이 목적이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목적인데 왜 쓸데없이 주님이 하신다는데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사실은 말했던 완벽한 교회 얘기는 그 무디 그 목사님의 얘기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또 무디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한 거죠. 교회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서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교회 나갈 수 없어. 그런 교회 갈 수 없어. 아이고 그래요? 한 명 더 가도 되겠네 뭐. 가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겠죠. 교회는요 완전 완벽 나한테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정죄하고 허물고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고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 되겠죠. 가라지의 시선에서 알곡으로 주님에게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에게로 바뀌어야죠. 돌아봐야겠죠. 결국 뭐래요? 마지막에는요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겠죠.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당장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뭐 못 살겠네. 누가 그러더니 산에 못 사냐 하는 사람 결국은요 잘 살고 있더랍니다. 억울해도 가만두래요. 주님에게 맡기랍니다. 오해도 받죠. 당연히 주님에게 맡기고. 안 그래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죠. 주님에게 맡기랍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해야 될 일이. 근데 잘못한 것 보십시오. 회개하고 그리고 질서가 무너진 걸 바로 잡아야 되고 권면하고 치리도 해야 되겠지만 오해하는 것, 억울한 것 그거 왜요? 사실은 그 요리사 강레오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레오 스승이 진짜 유명한 요리사래요. 그 스승이 고든 램지의 스승이기도 하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강레오라는 요리사가 그분의 제자라는 거를 처음에 들었는데 누가 헛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 뭐죠? 타진요, 이게 타블로에게 했던 것처럼 야 강레오 그 사람 제자가 아니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강레오가 무슨 말을 해주기 바랐는데 강레오 신경 안 쓰고 9년인가 10년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아 그 사람 제자가 아닌가 봐. 근데 9년인가 10년이 지났는데 그 진짜 유명한 전설적인 스승이 자기의 애 제자들을 이렇게 목록을 딱 동그랗게 발표했는데 고든 램지 옆에 그 강레오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 10년 전에 사람들이 할 때 왜 말 안 했습니까? 당신 제자라고 한마디 했으면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 뭐하러 말해? 내가 제자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고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밝혀져요. 사람들이 더 높였어. 야 진짜구나.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거 증명하려고 그거 가짜라고 틀리다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여러분 틀린 게 아닌데 다른 거다고. 교회가 그거 알죠? 다른데 미운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다 달라요. 생긴 게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옷도 다 달라요. 내가 긴 바지를 좋아하는데 반바지 입은 사람 반바지 입었어? 저 사람 왜 저래 진짜 막 그런 거예요. 누구는 김치를 못 먹지. 근데 누구 깍두기를 먹는데 어떻게 김치를 못 먹어? 깍두기를 먹어야지. 그렇게 해요. 이 다름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 기준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준이 뭐예요? 원래 교회 100대의 피아노가 있으면 서로 막 맞추려고 해요. 어떤 의미냐. 근데 얘기했잖아요. 조율기 하나 오면 끝난다고요. 성경이 오고 예수님이 오면 끝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서로 내가 맞네. 주님이 맞아요. 주님이 맞다고. 그만 다퉈도 돼요. 그만 싸워도 돼. 뭘 그걸 잡으려고 합니까? 최종 심판자가 있어요. 주님이 한 방 나오시면 끝납니다.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뭐래요?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열매 맺는 곡식이 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29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가라지 제거하려다 곡식까지 상한대요. 주님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가라지 걱정 안 해요. 주님은 가라지 묵상 안 해요. 마지막 날 그냥 뽑힐 건데 내가 잘 자라면 되지 않냐? 그 우리가 잘 자라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잘 자라야죠. 내 자녀가 잘 자라야죠. 왜 옆에 아이들 신경 쓰느라고 내 자녀를 놓치냐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라지 제거하려다가 곡식 맺는 열매가 뽑힐 수 있다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진짜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자꾸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 다른 것만 보려고 정죄하려고 해요.
참 그게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다 판단해. 10년을 잘했는데 하루 1분 잘못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평생 자란 10년을 무너뜨리지 말아야죠. 그리고 자녀들을 잘하면 그 가정과 부모와 조상들까지 다 가요. 성경에서 금해요. 자녀가 심포도주 맞았다가 아버지가 싫은 게 어디 있냐. 왜 그걸 한 번에 올가매고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성경은 뭐래요? 먼저 기도하래요. 선보고 후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정제하죠. 선정제. 알아보지도 않고 정제해버리는데 우리는 선기도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 다르다고 너무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다 막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부가 예전에 있는데 아내분만 이렇게 뭐 오시길래 남편분은 어떠세요? 잘 계세요? 그랬더니 그 막이요? 잘 있겠죠 뭐.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그 순간은 막이. 물론 나중에는 또 서방님이 되시던데 잘하면 서방님, 못하면 막이. 동요되지 마세요.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가라지 뽑으신대요. 곡식이 상하는 게 주님은 염려스럽다라는 거, 염려스럽다. 심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너무 내가 가라지 뽑으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열매를 못 맺는다. 내가 열매를. 뭐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이 가라지입니까? 누가 가라지입니까? 저 사람 뭘 잘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곡식으로 열매 맺는 삶입니까? 여러분 열매 맺었어요? 우리가 저 사람 잘못한 거는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열매 맺었는지는 몰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는지는 몰라.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몰라. 받은 복은 세어봐야지. 나 이 복 받았고 저 복 받았고 이거는 말하고 자랑하진 않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것들은 정말 열심히 알아요. 오늘 읽었죠. 아까 23절을 읽지 않겠지만 뭐래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 맺는 삶, 복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근데 마가복음은 이상한 30배, 60배, 100배를 겪는다는데 여기는 100배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100배는요, 당시의 농사법에 존재하지 않는 결과물인데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사실은 진짜 풍년이 일어나면 30배가 맞대요. 30배, 60배, 100배로 점진적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싶어서 100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의 풍요로움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라는 거죠. 넌 좋은 밭 되라. 너는 씨앗 받아도 너만 잘하고 너만 성장해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사실은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불평과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고 가라지를 집중하라는 메시지 아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이 열매를 풍성하게 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 그 물음이죠. 여러분 열매 있어요? 무슨 열매 있어요? 어떤 열매 있어요? 근데 상대가 저 집사님이 잘못한 거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네, 뭘 다 얘기해.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오늘 우리를 정말 풍요롭게 하는 것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방향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바라보던 가라지를 바라보던 가만두라. 결국 뭐예요? 곡식은 결국 열매를 맺는 거죠. 주님이 두시는. 가라지로 끝나지 않아요. 추수 때에 분명하게 곡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천국 비유가 맞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도착하지 않았어요. 가고 있는 중간에는 뭐예요? 여러분 기차 타보셨잖아요. 목적지에 가다가 어떤 사람은 스낵바도 가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도 가요. 어떤 사람은 잠도 자요. 근데 중요한 건 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가운데 너무 누가 나를 못 알아주네. 나는 칭찬이 없네. 이거 안 해도 돼요. 인정 안 받아도 돼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리면 돼요. 아멘. 억울해도 괜찮고 누가 나를 이상하게 판단해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깨우면 돼. 야 내려. 그럼 내리면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 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걸 알고 제자들이 놀랬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특별히 빌립이 와보라 놀랐을 때 나다나엘이 야 무슨 여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놀랬습니다. 야 저희 선한 친구를 보았나 그랬더니 저를 아십니까? 너 알아. 너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깜짝 놀랍니다.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요? 무화과 나무에서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던 것, 아무도 모르는 무화과 나무에서 홀로 마음 아파 애통했던 거를 자기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나 너 무화과 나무에서 뭐 다 알아. 나다나엘이 무너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수가성령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똑같습니다. 사람 없는 데서 물 길러 가요.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랍니다. 왜요? 야, 너 지금 남편 데리고 와라. 아, 저는 남편이 없는데. 맞아. 너는 5도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 내 남편이 아니지. 여자가 깜짝 놀래요. 왜요? 아무도 없는데 물 들어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내가 행동한 걸 다 알아. 주님이 다 알아요. 원래 다 알아. 여러분이 아파있던 세월도, 여러분이 눈물 흘렸던, 여러분이 힘들었던, 혼자 가슴 치면서 애통했던 모든 걸 주님이 다 알아. 그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주님은 우리를,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삭개오가 자기는 예수님한테 나아갈 자격이 없어 사람들이 예수님 구하러 가는데 혼자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몰래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 갑자기 그 나무 밑으로 오더니 갑자기 너 이름 뭐야? 너 누구야? 이렇게 안 해요. 갑자기 딱 보면 삭개오 내려와, 나 오늘 너희 집에 잘 거야. 삭개오가 무너져요. 주님이 나를 알고 있었어.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어떤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들릴 거예요. 분명히 들릴 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는 이웃을 누르고 너만 잘 되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주님은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 만났을 때 오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이야기다. 오늘 무슨 결론입니까? 가만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말씀은 포기해라가 아닙니다. 물론 무관심해라라는 것도 아니겠죠. 너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심판자. 가라지 뽑는 일에 네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제발 허비하지 말아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겠다. 주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놀랍도록 심판하십니다. 오늘 그 시간에 오늘 우리는 사실은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애썼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도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 맺고, 용서의 열매도 맺고, 믿음의 열매도 맺고, 예배자의 열매도 맺고, 찬양자의 열매도 맺고, 그런 열매를 맺는데 힘을 써봐야죠. 말씀도 붙잡고 예배하는데 힘 써야 되는데 너무 다른 것 하느라고 오늘 우리는 그때 주님 뭐라고 하냐? 가만두라.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오늘의 결단이 뭐냐면, 주님 저 사람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상대 티끌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깨달아라. 내 눈에 들보를. 저 사람 가라지 뽑아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 삶의 열매가 좀 맺히게 도와주세요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판단하느라고 내 삶을 허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라지는요, 그것 바라보는 삶과 예수님 바라보는 삶은 차이가 너무 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삶하고 가라지 바라보는 삶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바라보면요, 오늘 우리는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가라지 뽑는 일은 주님에게 맡기고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 열매가 풍성할 거예요. 주님 말씀 기억하세요. 가만둬라. 제발을 붙여야 돼. 가만둬라.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